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비교되는 정치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여론 정치가 있고 하나는 기도 정치가 있다. 제가 만든 새로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 여론 정치, 이것은 아마 지금 사회에서도 대단히 큰 힘을, 오히려 어떨 때는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는 여론에 의해서 대통령도 내려오게 하고, 여론에 의해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여론에 의해서 어느 한 집단을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의 현상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론이 진리인 것처럼 돼서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 TV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카더라라는 것이 근거를 여론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인구의 몇 프로가 뭐를 지지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 사회가 속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론 정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치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용하고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사도신경에 계속 들어갈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론 정치가 어떻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아 죽게 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잘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실정적인 법에 어긋나는 일을 찾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혐의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인이 꿈이 뒤숭숭해서 뭐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판결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할 정도로 자기가 사리를,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이 극악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과 둘을 놓고 여러분들 누구를 놔주면 좋겠느냐. 빌라도 생각에는 사람들의 여론이 이 현행범인 아주 극악 범죄자 바나바를 놔주기라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 여론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나바는 풀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 이를 분봉왕이다. 로마가 세워놓은 그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늘 찝찝했기 때문에 정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현지인들로부터 좀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수룹바벨이 이 귀한 후에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잡하게 성전을 지은 것을 알고, 이 성전을 헤롯이 다시 아주 화려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세워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게 했던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치의 여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헤롯의 모습 보면은 어쩌면 이 새로운 집단, 무서운 새로운 집단,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신흥 종교가
굉장히 사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위협을 느꼈던 헤롯. 그래서 그 헤롯이 결국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동생,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근데 어떻게 죽였다는 표현이 칼로 죽였다 하는 거니까 스데반은 돌에 죽였다면 이 야고보는 아주 단숨에 이 참수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 헤롯이 잘했다. 금하고 잘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여론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재미가 들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 새로운 신흥 종교인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죽여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나를 밀어주니까 이제 그 핵심 제자인 베드로를 족쳐도 나는 괜찮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서 베드로를 즉시 잡아놓고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고 그래서 6월절 전에는 실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재판을 열기로 생각을 하고 감옥에 넣으면서 어느 정도 이 헤롯이 베드로를 두려워했냐 하는 것은 4명씩 4개조로 이 가두어놓은 감옥을 지켰다 그랬어요. 뭐 동서남북으로 지켰는지 1개조를 4교대로 지켰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헤롯이 베드로를 상당히 무서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론에 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론이 진리가 아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의 세력들은 항상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 사람을 제거하면 다 제거돼요. 이것을 기둥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집에 그 기둥을 부서뜨리면 그 집이 내려앉는다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거하면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 때문에 지금 엄청난 역사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악한 세력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어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쫓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이 악한 세력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와 안디옥으로 엄청나게 세계 선교로 퍼져나가는 동기부여를 했다는 것들도 우리는 이 헤롯이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만 야고보 제거해보니까 재미가 들려서 이제 베드로를 제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헤롯과 여론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상당히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성령행전이라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교회 정치는 기도로 푸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 주 사역이 기도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이 채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불법으로 감금을 당했습니다. 요즘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단결을 해서 이 헤롯 궁에 가서 앞에 가서 시위를 할 겁니다. 와, 풀어놔라. 왜 좋은 사람 잡아갔냐 막 이러고 데모하고, 또 여론 맞불 작전으로 많은 이 기독교 언론인들이 막 기사를 쓰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 사회가 이래서 되느냐 하고 여론몰이를 해서 이 베드로 이를 끄집어내기 위한 운동도 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굉장히 유능한 그런 훈련된 사람들을, 그 사람을 극비에 구출 작전을 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해서 자원을 조달하고 해서 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높은 권력에 상소를 해서 로마에다가 얘기해서 당신이 섭정하고 있는 이 헤롯이 이 엉망이다. 정말 좋은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감옥에 쳐넣어서 안 된다 하고 항소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문제에 맞서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 큰 문제를 돌파하지 아니하고 왜 기도하느냐, 그렇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강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모든 과정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전쟁을 해보지 못한 유목민으로 있다가 여행하는 데 지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하나님께서 적을 붙여주는,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갈 때마다 대적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자가 강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교회는 역사에서 퇴출되게 돼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130년 동안 기도를 강조해 와서 그래도 기도해서 이만큼 우리 한국이 복음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는 아주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이 시대의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참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죄송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 사무엘의 그 자신 있는 고백을 나는 왜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 왔습니다.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의 그 모습을 저는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는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설교가 스폴전 목사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가 목회에 성공을 하고 대단한 설교가 돼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 스폴전 목사는 본당을 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하실에 기도하는 방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은 여기 이 발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교회 발전소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사 역사학자들은 스폴전이 세상 떠난 다음에 왜 그 교회가 계속해서 다운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빈 교회가 되게 말았느냐. 그것은 기도 발전소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그 교회가 기도하기를 끝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멈춘 것은 대단히 담임 목사로 잘못 결정한 일이다. 이제 동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새롭게 수요 기도회를 리바이벌해서 새로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단 몇 명이 오더라도 이 기도가 멈출 때에 우리는 교회의 길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인들, 예술인들이 모여서 자기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하는 얘기들을 서로 나눌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 씨,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곡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창의력이 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다 이겨나갑니까? 그때 하이든이 얘기하기를 저는요 어려울 때마다 저희 집에 조그마한 골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때는 깜깜한데 기도하고 나올 때는 환한 빛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제 믿음찬 교회는 담임 목사와 동사 목사, 협동 목사, 우리가 안수 집사, 권사 모두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가 관건이다. 기도가 우리의 교회의 살 길이고, 기도가 내 가정의 살 길이고, 기도가 내 사업의 일터의 살 길임을 믿고 기도하는 운동에, 기도하는 열기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열면서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사도행전을 펴면서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그 오순절 날에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교회의 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6장에 가면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불평이 생길 때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7지사를 선택하는 일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어떻게 이렇게 장엄하게 예수님처럼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들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속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느냐는 과정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베드로의 편견을 벗겨버리고 고넬로의 심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여 그의 권속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미 발견하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잡혀가고 교회는 기도했더라. 세상은 여론 정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며 그 역사를 바꾸는 일을 기도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령 행전을 계속해서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고 전환점이 올 때마다 크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